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의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격의 박수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실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오순절 부흥 집회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제목 다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백그라운드가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는 세로는 22km, 가로는 11km가 되는 거대한 호숫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 갈릴리 호숫가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또는 갈릴리 호숫가, 이 호숫가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서 만들어졌던 호숫가였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었고, 또한 물이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는 물고기가 사람들의 인척 소리를 금방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이면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밤 늦도록 이른 아침까지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절망적인 상태를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저명에 빠진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의 배를 가지고 강단으로 사용해도 되겠니? 사용하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베드로의 배를 가지고 강단을 사용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사실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숫가는 이른 아침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깊은 물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제가 깨달은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크리스천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7장 7절을 봐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인 것은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찾으면 찾으리요 두들기면 열릴 것은 나의 노력의 영역, 행함이든 믿는 순종을 통해서 기적과 은총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Knowledge, action and result.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늘의 지식을 받았다면, 액션, 순종을 통해서 result,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았으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으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고 했었는데, 이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오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는 우리랑 반응이 달랐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회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다분히 술, 담배 끊는 거룩한 삶의 추구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의 근본된 뜻은 the change of mindset,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뀐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킹덤 멘탈리티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회개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삶이죠. 생존을 넘어 부르심을 향한 삶.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나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분히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넘어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자라서 왕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왕의 유업을 선포할 때에 만물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 늦음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차원의 부흥의 주인공이 될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대부흥과 대치수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우리 더 크로스 처치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늦음이 새겨 주실 주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옆사람에 선포해.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 두 종류의 회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의 회개와 의의 의식의 회개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저는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의 사역자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이 교회가 부흥이 임할 건지 아닐 건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 말 다시 말합니다. 기도에는 결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제가 15년 전에 토론토 캐나다에서 개척교회를 했을 때 목회 경험이 없어서 늘 어머니와 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 가운데 미타 타락하고 귀신 들리고 상처받고 육신의 지배 영들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에는 결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토론토 최고의 바람둥이, 토론토 최고의 사기꾼들은 다 저희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중년들은, 남자들은 노란색 머리로 염색을 하면서 소주 마시면서 주일 예배 오는 성도가 한 4-5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무엇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되는 교회에 카사노바 바람둥이가 한 4-5명 있으면 감당이 될까요? 감당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람둥이는 여성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자매들에게만 접근한다는 것이죠. 토론토 최고의 바람둥이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 왔는데 기러기 엄마 5명을 건드리는 놀란 역사를 행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개척교회 했을 때 매일 이런 찬양밖에 안 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엿벗은 형제. 그러면서 어떤 형제들이, 자매인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스틴 형제님, 좀 찬양을 할 때 임재 찬양, 좀 우아한 찬양, How great is our God, 이런 찬양 좀 해주세요. 왜 맨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릅니까? 저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불신자들밖에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임재 찬양을 하면 원숭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의식에 나오는 회개는 자기 비하적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이 죄의식이라는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은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벌레만도 못한 놈, 쓰레기 같은 놈, 못난 놈 또 왔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빈자리가 많은데 저 옆에 있는 교회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너무나 부흥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건 자기 비하적인 기도인 것이죠. 물론 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0.0001%라도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년에 한 4-5번 죽일 놈, 못난 놈,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결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죄의식에 빠진 회개에 기도한 사람은 과거 회상적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평생 살아간 길 뒤를 돌아보니 오 주여, 이 못난 놈, 쓰레기 같은 놈, 옛날에 이렇게 나이트클럽을 수십 번 수백 번 갔던 놈이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참고로 저는 나이트클럽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간 길 뒤를 돌아보는 이 찬양은 조용기 목사님과 그의 아내 김성애 총장님이 지으신 찬양으로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포인트는 과거 회상적인 기도는 죄의식에 나는 회개인 것이. 오늘 우리는 의의 의식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의식에 기도를 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서 나는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 도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의의 의식의 회개라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 우리 더 크로스 처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예요. 주 앞서가며 오예 주님 내 길을 열어주시네, 갑자기 영감, 갑자기 능력, 갑자기 유업이 임하시네 라고 선포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 오늘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데도 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멋있게 사용해 주시면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죄의식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었고 의의 의식에서 나오는 회개였어.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른 아침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자연계에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갑자기 갈릴리 호숫가 안에 쓰나미를 보내기 시작했어. 물고기들이 무서워서 이른 아침에 깊은 물로 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점핑 피시라고 치면 태평양에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5m, 10m씩 점프를 해요. 낙동강에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태평양에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5m, 10m씩 점프를 해요. 성령 충만 받은 물고기들이 이른 아침에 깊은 물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그 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께 응답하는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망이 내 삶 가운데 왕노릇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들이 치킨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기적들이 안 일어나. 그 이유가 첫째 아담이 불순종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그 죄성이
내가 생각하는 나도 거짓자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도 거짓자예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한 나를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면,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제사함만을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박수를 치고 세게 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게 돼 있어. 깨진 글씨 형상이 회복되게 돼 있어. 모든 만물 찬양해, 콩나물로 주님 찬양해, 수박도 주님 찬양해. 그런 의미의 진정 의미의 구원이란 타락전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도 거짓자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도 거짓자야.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한 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예비한 부르심과 인생 설계도를 바라보면 생존을 넘어 부르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인데, 내가 환경에 프로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푸는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푸는 프로가 되는 거.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 우리는 너무나 환경에 반응합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나 죽겠네. 사실이라는 것은 영어로 fact예요. fact. 제목 다시 말합니다. fact. 아이고 허리 아프다. fact. 허리 아파요. 우리 은행에 갑니다. 아이고 또 전화값 또 내야 되네. 아이고 가난합니다. 우리 가게 가운데 흐르는 저주를 바라보면 돌파가 안 일어날 것 같아. fact. 치킨 크리스천으로 죽게 돼 있어. 근데 you shall know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를 알거니와 그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의 가늠을 쓴 것은 그의 가늠을 통해 너희를 부욕케 할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무를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죄에서 우리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할지어다.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오늘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야.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했는데요, 이 요한 웨슬리는요 말을 타고 전 세계를 7바퀴 반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요한 웨슬리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일기를 꼭 썼습니다. 그의 저니를 살펴보니까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말이 돌에 부딪혀서 말다리가 부러졌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말다리가 붙어버린 놀란 역사가 있었어. 생각하는 데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줬습니다. 욕쟁이가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생각도 기적을 자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리더자에게는 신비적 카이로스가 자주 나타나는데, 신비적 카이로스를 자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여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날 때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의 임금과 구주로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행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제목 다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로나이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앤 힐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죠. 이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3분의 2의 시간을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치유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안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치유 사역이 진정한 성경적 치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팬클럽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은 더 높은 차원의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총 71절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부녀자 합쳐서 2만 명을 넘게 먹이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크로스 처치교회 권사님 한 명이 저에게 망고를 가져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때 된 망고가 100개, 1000개, 만개로 초자연적으로 증가됐어요. 그럼 그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이마트에 가서 팔아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빨리 필리핀 선교 가야 되기 때문에. 목회는 먹회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첨단 찜질방에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찜질방에 대박나는 논란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제4복음서이며 영광의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행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걸 더 좋아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체험 중심, 기적 중심, 응답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원 바이 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릴까이까? 베드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은사도 썩어질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또 죽게 돼 있어. 장님이 눈을 떠도 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1획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뿌리 깊은 영성을 통해서 말씀이 영이 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분히 애언의 은사가 뛰어나다고 쪽집기처럼 마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부흥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제 청춘을 권사님들에게 바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흥 집회 권사님들이 저의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집회들을 나갔을 때 이런 기도원 원장님들 가운데 애언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막 쪽집게처럼 마칩니다. 야, 네 남편 지금 울산에서 바람 피고 있어. 진짜 울산 갔더니 바람 피고 있어. 근데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애언의 은사가 있어 쪽집게처럼 마친다고 막 너 땅 팔릴 거야, 너 3개월에 팔릴까요? 팔려, 정말 팔려. 이런 은사가 강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 박금희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얼마나 애언의 은사가 강한지,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에 애언의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언의 은사가 탁월하다고 그 사람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애언의 은사가 얼마나 강한지 젊은 부부가 아들, 딸 낳기 전에 먼저 이름을 다 지어주십니다.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딸 낳을 거야, 너 딸 낳을 거야, 너 아들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딸 낳을 거야. 적중률 90%. 아들 낳고 했는데 딸 낳을 때 가끔 얼굴 벌개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아멘. 제가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선지자들의 삶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이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나비인데, 나비라는 것은 말하는 자, 떠드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단어보다는 애언자라는 말이 더 성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애언자들의 삶을 저는 하품하는 자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런데 이 16명의 구약의 애언자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같이 잘 먹고 잘 사고 집 크고 애기 많이 낳았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들은 스스로가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가 돼서 하품하는 자. 아유 주님, 오늘 좁은 길 갈게요, 오늘 힘든 길 갈게요.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품하는 자. 예배 때 졸려서 하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품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애원자들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요,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사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반적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정한 운명이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는 것이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마스크가 가려서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옆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면요 연단 9단, 연단 8단, 연단 7단 다 모여있어. 왜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불 속으로도 들어가서 소멸의 불로 내 안에 있는 허영심을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시간 듣고 깨달으신 분들 박수기로 원합니다. 거룩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고난에 이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있는 허영심이 태워져서 사람에 대한 집착, 환경에 대한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만사 마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하나님의 통치법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통일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야. 북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김정은, 그 북한식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 어둡게 잘 만들어. 할렐루야.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 자매가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 엄마가 말합니다. 야, 시집 좀 가고 복음 통일해라. 엄마, 예수님 곧 오신단 말이에요. 복음 통일. 계속 기도했어.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은 맨날 나이트클럽 다니는데, 나이트클럽 다니는 애들 막 시집을 잘 가기 시작해. 성령 충만할 때는 복음 통일 괜찮아요 주님, 복음 통일.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성령 충만함이 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 사람보다 더 허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이거 뭡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이 말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차원의 부르심은요, 불공평한 현실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총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일반적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셀 수 없는 중한 영혼들을, 열방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신부 차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요,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서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왕복 큰 봉고차로 3시간씩 해도 땡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픽업해주면서 오른쪽을 딱 보는데 BMW 보면서 담배 하나 피우면서 젊은 애가 확 차를 돌려 누우면서. 근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자동차에 기름값도 없었어. 제가 주님 이거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헬라어의 기쁨이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소마는 육체적인 기쁨이야. 아직도 이 자리에 태국 놀러 가고 싶어서 코끼리 코 만지고 싶습니까? 이거는 소마, 영적인 기쁨이야.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에 진짜 영적인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예요. 소마가 아니고 카라입니다. 카라가 회복되었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환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카라,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무리를 사랑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도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말씀이 영이 된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옥저 평강제일교회 박윤신 목사님의 횃불 언약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너무나 대단해요. 영적 추구를 합니다. 워치만 니의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영적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실상은 혼적 추구였다는 것이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영적인 가르침을 하기 위해 오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이니 유익은 무익한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말씀이 영이 된 자, 다분히 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이 영이 된 자.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을 본 환상을 봤습니다. 그가 대언했을 때에 생기가 불었어요. 사실 성령은요, 히브리 언어로 르하흐예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상의 역사가 사실은 BC AD로 기준으로 나눠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계절은 BC AC로 나눠집니다. Before coronavirus, after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후로 새 시대가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적 정렬을 하고 계세요. 염소와 양을 나누십니다. 문화적 교회와 성령 교회가 나눠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대언합니다. 그러나 가짜들이 대언할 때는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 속에서도 들어가서 밤이나 낮이나, 죄송합니다, 다음 구절 모릅니다. 밤이나 낮이나. 신부 차원의 사람들은 군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참종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당신이 허락하신 고난, 불공평한 현실을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해서 예배가 기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더 나아가서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1904년 영국 웨일즈 리바이벌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 그가 10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 웨일즈 땅에 부흥을 주세요. 그 기도와 함께 이반 로버츠가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bend me,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나를 굴복시켜.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란 재발굽이 있어요. 재를 향하는 발굽이 있어요. 26살 때 이반 로버츠가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잠을 안 자겠습니다. 10만이라는 숫자를 주셨어요. 그 꿈 이후에 6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의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1907년도에 6년도에 윌리엄 시몬이라는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아주사 캘리포니아 LA에 대부흥의 역사가 임했어요. 이제 다가올 부흥은 인간적인 차원의 부흥의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부흥이 오는 이유는 이제는 진짜로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보, 난 당신을 99% 사랑하고 옆집 남자를 1% 사랑해요. 그럼 기분 좋을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전부를 얻기를 원합나이다. 24시간 기도를 한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이것은 신부의 영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오늘 현재 이 시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박호정 목사님이십니다. 왜냐? 키가 커서가 아닙니다. 작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대언을 할 때 말씀이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기도의 집의 봉화들이 특별히 아시아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스리랑카 목사님들이 보아즈 팍, 한국말로 우리 목사님이 예 주님 임하십니다 예 하는데 그 통역한 것을 듣고 있어요. 스리랑카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록되는 말씀을 씻고 또 씻고 말씀이 영이 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된 줄 살고 계시는데,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메마른 뼈들입니다. 영적으로 다 드라이예요. 내 사역이, 내 삶이. 누군가는 대원을 말하는데 땅에 떨어진 대원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생기가 임했던 것처럼, 큰 군대가 임했던 것처럼 말씀의 영으로 선포한 교회, 한국 교회의 계절을 바꿔 민족복음과 세계복음을 일으키는 교회가 더 크로스 처치인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말씀이 영이 된 자. 여러분, 오늘 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애원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대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자연계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돌파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 꿈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이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면 단순합니다. 내 입을 몇 개월로 내가 채우리라. 이거 하나 받은 거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영이 될 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리라가 6번 나와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왜 6번을 선포했냐? 6 더하기 1은 7이야 6번 하나님이 선포했으면 더하기 1, 행함을 통해 7, 완전수,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통해 친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놀라지를 들었다면 이제부터 법궤를 메고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법궤를 메고 움직여라. 이것이 바로 지성소 차원의 삶인 것이. 오늘 돌파가 임했을 때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당 100만 명을 다 주님 앞에 열방에 다 드렸으면 좋겠어. 일당 100만 명.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100만 명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던 레아나드 본케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100만 불을 주겠다 했어. 그때 본케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100만 불이 필요 없습니다. 100만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아프리카 대륙이 변화되었어. 오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법궤를 메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말씀이 영이 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된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으니라. 오늘 말씀의 영이 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제 말 다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구절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 지방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것에가 해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지 하늘에서 무거운 실 매면 땅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못을 풀면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다. 사실 이 구절은 성경책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액이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밖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근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했던 것은 아테네 민주의회 정치에서 가장 먼저 사용됐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공동체라는 어떤 민주주의를 말할 때에 이 에클레시아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어 성경책을 보니까 Keys of Heaven, 천국 열쇠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열쇠는 문을 여는 거죠.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 열쇠가 2번 열려요. 언제 열리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 성령 감림절에 120명의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들이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호련히 급한 강한 바람이 있어 저희 머리 위에 불이 갈라진 것이 있어서 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열쇠가 언제 열립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이하에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기도할 때 이방인의 집에 처음으로 성령의 임하는 사건이 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 기록된 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가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니라.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과 12장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한 세 사람으로 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마스크 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긍정적인 요소가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가 아웃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뜨거운 영광 받으랍니다. 할렐루야. 신천지 아웃. 하나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리야 운동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특히 뉴욕 이런 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리야 운동이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 오실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로 오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랄 때 그 주는요 롤드입니다. 구주는 언덕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덕 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의 십자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 예수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불신자도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Jesus is Lord.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오직 로마 황제, 이태리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칭호가 주였어요. 신들 외 신에게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주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You are the glory carrier, 영광의 운반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늦은 빛 성령이 열방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둘기를 다 선물해 주시는데요, 오른쪽 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둘기 한 마리씩을 다 선물로 주고 있어요. 자,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임재죠. 노아가 홍수가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비둘기를 던졌잖아요. 자, 오늘 한번 비둘기를 던져보세요. 던지세요. 이 비둘기가 무엇인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할 때 하나라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오늘 현대교회는요 선포할 때마다 다 땅에 떨어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둘째 하늘에 악한 영을 무찌르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째 날 응답받았지만 21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셋째 하늘에는 이루어지지만 자연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정정에서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예배와 기도, 하나님이 이미 정한 운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촛대는 다른 나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촛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앞으로 다가올 20년 안에 대한민국 가운데 인터내셔널 처치스, 국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거예요. 한국말 잘하는 인도, 한국말 잘하는 인도네시아, 한국말 잘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말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20명 중에 1명은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이제 글로벌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다시 교회 안에 초청해야 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다 떨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2절에 보니까 흑암과 어두움이 있었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더니 하버링 하시더니
말씀 전에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 더하기 말씀은 파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니, 성령 더하기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Spirit plus word is a power.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 숨이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성령 더하기 말씀은 창조의 능력, 파워가 나타난다. 오늘 현대교회에 교회들이 멋진 이런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막 수백억 대를 막 만들어요. 성가대들이 옷을 입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잠을 자. 왜냐? 다 땅에 떨어져. 예전에는요, 오살리 채하식 금식 기도인데 아내를 엄청 때려서 술을 이빠이 먹고 그냥 기도원 갔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노래를 부르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울컥거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임해. 나이트클럽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울컥거리는 놀라는 역사가 임해요.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울컥.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는 것이. 저는 오늘 더크로스 처치가 불신자들 다 데려올 때 울컥거리는 놀라는 역사가 임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박수를 치고부터 세게 치시길 바랍니다. 회심이 일어나야 돼. 회심이 일어나야 돼. 회심이. 이 회심을 하기 위해서 열쇠가 있습니다. soaking prayer, 쩌는 기도래요. 쩌는, 제발 쩌는 기도. 단어가 조금 안 이쁘죠? 배추에 소금을 던졌을 때 이 소금이 젖어드는 거예요. 쩔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영혼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임재 앞에 soaking prayer를 할 때 의인의 기도는 강구한 역사가 크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시간을 보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전에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에 나겸일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 발음이 너무 나빠. 사람들 감사 성령의 역사십니다. 예수님도 홍해 가라십니다. 모세께 사람들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십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십니다. 예수님 이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못 알아들어. 근데 10만 명이야. 할렐루야. 그 이유가 주한 장로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나겸일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6시간 동안 성경을 임재적 묵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울컥거리며 성령을 체험했어. 윤석전 목사님 집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오늘 너희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라 주야 하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혐오감이 온대. 근데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요 막 자다가도 회개 역사가 터져. 왜 그러냐면 soaking prayer, 그 영혼 안에 윤석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비둘기를 던지기 원합니다. 나는 말씀의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분히 능력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 듣고 깨달으시는 분들 주님만 뜨거운 영광에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가시적인 영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타나심을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저주와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이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변화될 만큼 환경은 변화되게 돼 있어. 모든 원인은 내가 이 말씀으로, 말씀이 영이 안 될 것뿐이야. 말씀이 영이 될 때 영광의 통로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연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는 비둘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에로스,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 필레오, 형제와 스승 간의 사랑. 세 번째 아가페 사랑, unconditional love of God,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니, 하나님으로 사랑하니, 내가 당신을 필레오, 스승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니, 하나님으로 사랑하니, 내가 당신을 필레오, 스승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볼 때 단어를 바꿔요. 그럼 너가 나를 필레오, 스승으로 사랑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스틴 킴 이 부흥 집회 이후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장미꽃을 여러분 갖다 줬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막 지구전에 전화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도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언제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고백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기뻐하니.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적었죠?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뭐라고요? 사랑하는도다. 이 사랑이 원어로 보니까 아가페를 적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만날 때는 아가페를 몰랐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가페를 고백했어.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의 1절 4절에 성령 간인절 교회 태동의 날 인격적 성령님을 만났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성을 추구하면요 광신주의자 신비주의가 돼. 막 저쪽 기도원 가도요 불길 같은 성신, 아유 뜨거워 아 뜨거워 막 이런데 집에 가면요 신경질을 냅니다. 야, 너 아직 설거지도 안 했니? 성품이 변화가 없어. 만약에 기도받고 권능 안에서 쓰러지는 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쓰임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성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인격적 성령님의 친밀함을 받으면 언제 여러분들의 하트비트가 뛰게 됩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요 심장이 뛰어요. 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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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트비트가 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의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옆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선물로 받으시다. 이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 죽어가는 영혼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사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하나님께 저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신부란 사회성이 떨어지고 2%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많습니다. 여기 성인 저는 5%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를 선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삶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대머리까지 할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셔츠가 제 마음을 간통해서 그 셔츠 한 번 맞고 나서 예수님 신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영혼 구원이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고 실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었어. 그리고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 이민을 갔을 때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의 비디오를 테이프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20년 동안 살았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코리안틱, 한국틱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영어 설교로 공부를 배웠어요. 한번 유튜브에 조용기 목사 영어 설교 치면 제 발음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 ago, Jesus Christ can give us abundant life. Jesus, He didn't finish. He finished the sin. He finished curse. Now we share Him through Jesus Christ. See Jesus, see the kingdom of God. Receive the dream of Christ. We pray for the land of Him tonight. 저희도 박수 한번 쳐주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IQ 2자리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결혼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셨어.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행복했던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의 정의는 family, F-A, father and mother, I-I-L, love. Why? Father, mother, I love you가 family의 정의인데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이었어. 제 삶 가운데 저는 늘 제2의 조용기 목사님처럼 제2의 베니 목사님처럼 그런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고 싶었어. 근데 이것이 얼마나 허영심에서 오는 기도인지 제가 스리랑카와 인도에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 스리랑카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이 불교의 스님들이 소림사 무술로 귀를 때리고 눈을 때려서 눈이 먼 사람, 귀가 먼 사람이 있었어. 핍박을 받으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 인도의 힌두교들과 집회를 했어. 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3,000명이 모이는 이 집회 가운데 제가 춤을 추면서 우리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언제 극단적 힌두교가 폭탄을 터질지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한 300명, 5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정부 차원의 핍박이 옵니다. 근데 한 3,000명의 인도 애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하는데 제가 혼자서 예배 춤을 쫙 추고 있어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폭탄 터지면 우리 도망가야 된다. 웃고는 있지만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 복음 전도자라는 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해야 되는 일이군요. 인도 선교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이 책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천억의 돈을 가져와서 센터를 만들면 인도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선교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실패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진짜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나의 정말 온 마음 다해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을 벗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선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거짓의 사람은 가면을 씁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악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말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외로움에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악한 사람들은 경건한 모형은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 앞에서마저 가면을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가면 쓸게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기 원합니다. 나의 악, 나의 아픔, 나의 어떠한 다른 사람이 말 수 없는 모든 부분들 주님 앞에.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저스틴 킴이 목사님 눈 보니까 사슴눈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저도 먼지가 엄청 큽니다. 진짜 저를 알면 여러분들을 저를 판단하고 저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나의 모든 치부와 나의 모든 악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제 오른쪽 귀 왼쪽 귀에 듣게 하셨어요. 경기도나 저 서울 쪽에 가면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김삼복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지금은 김승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이 김승욱 목사님이 10대 때 미국 휴스턴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어.
그의 친구가 승우가 교회 가자, 너 나가. 승우가 교회 가자, 너 나가. 승우가 교회 가자, 너 나가. 어느 날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아버지와 승우기가 휴스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 날씨가 좋았어. 더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지는데, 폭풍이 오기 시작하는데, 멀리서 본 아버지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쟤네들이 배가 뒤집어질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그 폭풍 때문에 배가 침몰해버렸어. 그 아버지가 빨리 배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그 배 안에는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는 인공 튜브가 있었어. 그것을 도달했을 때 그 아버지는 당연히 자기 아들에게 그 인공 튜브를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청둔 번개처럼 왔습니다. 너의 아들은 이미 구원받았잖아. 너의 아들과 너는 오랫동안 이 아들 위하여 중보기도 했잖아. 그 순간 그 아버지는 그 음성에 순종했어. 아들의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아들아 미안해,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그 친아들은 바닷가 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밖에 없는 인공 튜브를 승욱이한테 던졌어. 승욱이가 일어나는데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아저씨 왜 나를 살려나요? 내 마음도 아프지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다. 나와 내 아들은 오랫동안 너의 영혼원에서 중보기도 했단다. 내 마음은 너무나 찢어지게 아프지만 난 너가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 엉엉 울어요. 그 승욱이 목사님이 결국 신학교를 가고 지금 할렐루야 교회는 터키 사역, 무슬림 사역을 가장 크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희생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없어. 정상적인 부모가 희생하면서 자녀를 희생하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감격할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가면을 다 벗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나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아가페 사랑, 내가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더 그 심장을 받고 싶습니다. 내 한 사람이 변하면 100만 명이 주님 앞에 올 수 있으니 열방을 성령에 불러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에 불러 태움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향도 없이 그분 한 사람만을 위하여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에덴 동산에 통하여 4가지 강이 생깁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비손강입니다. 이 비손이라는 것 뜻은 바로 뛰다라는 뜻이 있는데, 누가 뛸 수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은 앉거나 눕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뛰게 됩니다. 즐거운 사람은 뛰게 됩니다. 우수한 사람은 열방을 뛰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사역은 저희가 성경적으로 깊은 지식도 없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가 있어요.
성령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는 하나님이 많은 북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 많은 중국 동포들을 보내주셨어. 남편한테 얻어 터진 여성들을 보내주셨어. 금요 예배 때 90살 먹은 강혜수 권사님이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허리가 펴서 돌아가는 놀란 역사가 임했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 할머니도 깜짝 놀랐어. 토론토 캐나다는 폐결핵이 있으면 영주권을 못 받아요. 근데 폐결핵은 병에 낫더라도 예전에 과거의 흔적이 보입니다. 찍어도. 김희건 지사님이라는 분이 기도를 받고 폐결핵이 예전에 걸렸던 폐결핵의 흔적이 사라져서 영주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사역 가운데 기억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세라 자매님이에요. 자,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세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을 밝힙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는 대마초 마리하나가 합법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대학생 때 집에서 매일 대마초를 피니까 그 어머니가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우리 저스 목사 집회 가자. 너도 성령의 불 받아. 안 가? 100불을 흔듭니다. 200불을 흔듭니다. 300불 안 가? 500불을 흔듭니다. 갈게. 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매가 처음에 교회 올 때 수영복 스타일로 교회로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꼭 예배할 때 20-30분 늦게 옵니다. 껌을 쫙쫙 씹으면서. 그리고 속눈썹이 없는데 눈썹을 얼마나 길게 바르지 꾸벅꾸벅 할 때마다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매일 예배 올 때 명품 가방을 메고 껌을 쫙쫙 씹으면서. 근데 그 자매가 고백하기를 1년 동안 제가 맨날 춤추는 모습을 보고 쟤 미쳤구나 생각했대. 저에게는 앞자리가 금자리, 뒷자리가 은자리, 끝자리가 잠자리인데 그 자매가 맨날 20-30분 껌 짝짝 씹어서 수영복 스타일로 오는데 매일 앞자리 금자리에 앉아있어. 근데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매일 제가 성령의 불을 달라고 막 찬양할 때 그 자매가 왼쪽에 앉을 때 성령의 불을 달라고 예배를 하는 그 자매와 내가 눈이 마주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불이 죽어. 그 자매가 왼쪽에 앉아있으면 제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해요. 주의 불을 달라고 막 예배를 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 자매가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오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존슨 목사님 능력의 종 존슨분들 우리 딸에게 불 주세요. 불 주세요. 내 손을 비비면서 1년 내내 내가 그 자매를 안수기도 하는데 아무런 현상이 없었어. 맨날 껌을 쫙쫙 씹으면서 매일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매에게 불이 떨어질 것을 계속 믿었어. 근데 그 어머니가 1년 동안 내 손을 잡으면서 능력의 목사님 불 주세요. 아니 내가 중국 기훈련을 받았으면 나도 내가 장품을 쏠 텐데 이 불은 나에게로 오는 불이 아닌데 저도 사람이라 화가 올라오더라고. 1년 동안 내 손 잡으면서 딸들에게 불 달라 하니까 제가 그 자매에게 야베스의 축복 기도라는 책을 선물해줬어. 사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회심을 일으킬 수 있는 책이 아니야. 복받으라는 책이야. 근데 그 자매가 그 책 읽고 회심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그 자매가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내가 최근에 죄를 졌는데 나도 다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나를 용납할까요? 나 오늘 크리스마스 마지막 금요일 집회 때 저스 목사님 성령 집회 오고 싶은데 안수기도 해줄 수 있냐? 영어로 저한테 편지를 줬어. 제가 해줄 수 있다 그랬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했는데 한편으로는 행복했어. 오늘 기도해뒀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오늘 집회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줄을 씁니다.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먼저 불을 잘 받을 것 같은 사람부터 안수기도를 해줘요. 불. 그 자매가 딱 있는데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자매를 피해갈라 했어. 피해가는 순간에 그 자매가 내 손을 잡더니 자기의 머리에 갖다 대더니 가장법이 있으면 혼납니다. 주님 앞에 권능 안에서 쓰러졌는데 100만 볼트의 성령이 불 받았어요. 으아 하면서 4시간 동안 진동을 하는데 그 성령님의 인카운터 불을 받고 나서 다음날 화장이 아주 아름답게 변하고 수영복이 단추가 생긴 놀란 역사가 임하며
한국말을 못하는 자매가, 영어를 못하는 자매가 한국말로 찬양을 다 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안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 안수해 주실 것이,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를 원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만나서 첫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었어. 우리 더 크로스 절치를 통해서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왕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놔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숨을 들어 마실 때 성령님 내뱉을 때 내뱉을 때 나의 답답함을 내뱉어 보세요. 한 6번 정도 하십시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구절을 의지하며 숨을 들어 마실 때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내뱉을 나의 모든 답답함을 내뱉어 보세요. 옳지. 한 7번 정도 해보세요. 주님 앞에 그냥 임재 앞에서 쉬라는 뜻이에요. 숨을 쉰다는 것은 한번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잠시 멈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묵상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첫사랑이 회복되기 원한다고. 오늘 이 더 크로스 처치가 갈릴리 호숫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날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며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놔두며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불을 잠시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어둡게, 완전히 말고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과 독대하세요.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우리 찬양팀 여성싱어 한 명이 저와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짚고 회개하십시오. 오 주님이 시몬,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예수를 멈춘 바디모의 기도가 더 위대합니다. 주님, 내 앞에 서십시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불공평한 현실을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주님께서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고뇌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이 시간 오른쪽 손을 올려 찬양하시며 제가 기름으로 십자가를 그리며 주님 축복하며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두 손 높이 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합니다. 제가 기름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에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해드립니다. 성령으로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오늘 밤이 오순절마다 다락방이 될지어다.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여주며 주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합니다. 항복하며 이와 같은 때에 주여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 자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힘과 자격이 있을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십자가 앞에 헌신, 십자가 네 희생이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주님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할렐루야. 라시아나 발라칸다라 파파팔라 시콘드라 Let the mighty ocean fire releasing tonight this place.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부러진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오 할렐루야. 희는 자를 선포해 내게 기름 부으시고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올리며 비구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비는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원히 주님의 은혜대로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오늘 너의 슬픈 걱정 염려, 너의 슬픈 걱정 염려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 예수 예수 우리 모두 다 기어보자 목소리를 높여 예수 예수님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오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 마음을 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은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Let the blood doors of fire releasing tonight this place. Touch. 하나님 우리 덮고 설쳐진 가운데 십자가의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우러 Let the blood doors of fire releasing tonight this place. 성령의 불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파파파파파파파 성령의 불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여 나샤라 파파파파파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이를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너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하기를 보여줘. 샤라 파파파파파 라칸다라 파파파 In the name of Jesus. 성령의 블라타치 주여 인도해주세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라샤라바라바라 파파파파파파 생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기회처럼 비밀처럼 뱀과 전갈을 바르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것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모든 강의 두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라샤라 파파파파파파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놔둡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지성소 안에서 부릅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치유를 받으세요.
오늘 성령님이 각종 질병을 다 고쳐주실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 예수님. 예수, 오 예수, 제가 오늘 5분에서 10분 안으로 제 타임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고통받은 계신 분 계십니까? 밥을 먹는데 위액이 거꾸로 올라와서 소화가 안 되고 체한 느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암이 걸린 분 계십니까? 눈이 뿌해서 잘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몸이 너무 불편해요, 오늘 내가 치유받기 원해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강단으로 와주셔서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면 제가 오늘 5분에서 10분 안으로 오늘 치유 기도를 짧게 해드리고 오늘 제 순서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강단 위로 올라와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병이 있는 분들, 좀 중병 또는 우울증에 있어서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오늘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임재하는 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인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저분들에게 뻗어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중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병고침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주세요. 아픈 분이 있다면 영광. 오늘 암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암 환자가 있으면 나와주세요.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임지 앞에 그 암이 녹아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저기 와여 영광 받으시기에 아파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자.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우리 모든 목소리와 모든 악기를 높여 그는 정의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자. 올라오신 분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그는 정의와 영광 받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병을 고치십니다. 아멘.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모든 질병 모든 날라다라지 탑시 나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양해 보자. 터치 불 그는 정의와 그만 그는 정의 두 손 드세요. 하나님이 자매님 병오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사바티 파이어버리가 두 손 드세요. 렛더만티온 나스라 예수의 메론이 모든 병만 떠나가고 자매 파이어버리고 보자. 그는 저기와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불 랐단 말이죠. 감사하시 어린 양 두 손 들어 주님 터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픈 곳에서 얹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son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은혜를 son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를 사시고 저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제가 내 삶을 파멸에서 걸어갔으니 인자와 긍휼을 내 머리에 가르셨으며 종을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턱에 소리가 난 사람이 오늘 밤에 치유받게 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이 왼쪽 허벅지 쪽이 계속 땡겼던 사람, 계속 뜨끈뜨끈해서 막 자꾸만 찜질했던 분이 계세요. 하여 치유해 주실 것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미래에 준비했던 학업의 문이 닫혀서 음성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